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야 진짜 오래간만에 겪는 이 한국의 더위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유일한 기쁨이 뭐였냐면 지하철에 내려가서 눈 빼먹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눈 빼먹는 거 좋아하세요? 지하철 내려가면 자판기에 소래눈이 있어요. 소래눈을 예전에 먹던 그 소래눈이 생각나서 그 눈, 그 무슨 눈이겠어요? 소래눈을 항상 이렇게 1,000원 주고 빼먹고 너무 시원한가. 왜 그럴까? 예.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차가 열차 오기 전에 800원짜리 음료수 빼먹으려고 1,000원 집어넣는데요. 1,000원 집어넣으면 200원 나오잖아요. 맨날 차가 와서 200원 못 꺼내서 이번에는 내가 200원 꼭 끄집어내리라. 근데 막 이제 200원 정신 바짝 차리고 차가 온 거야. 그래서 200원을 딱 갖고 들어왔어요. 야 200원. 예. 음료수는 자판기에 놔두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200원짜리 작은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잔돈 같은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놓치고 산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이 신령한 은혜는 다 지쳐놓고 하나님 이 땅의 것만 주세요 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아까처럼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공동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는 행동규약을 만드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행동규약을 만들었어요. 절대 권세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뭘 잘했길래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 이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나를 당신에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 없어요. 사실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완벽한 분들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랬대? 나한테 그런 욕을 했대? 막 화가 나는 거. 사람들 얘기 듣고 그 한마디에 막 화가 나고 한마디에 웃고. 여러분 존재가 그것밖에 안 돼요? 딴 사람이 말한 가십 때문에, 가십이 뭐죠?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무너지고 기분 좋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얘기한 것들 듣고 그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튀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이 뭐길래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조용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 165cm에 이쁘게 생긴 아가씨예요. 쌍꺼풀이 지고 너무 이쁜 아가씨예요. 25살에?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몰라요. 이름은 동일할 수 있어도 저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천사 중에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좋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무진장 많이 말했는데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여겼다면 그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그때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나의 종인지.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으세요?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아론과 수많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내려와요?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단어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금 주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 사역도 주님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사역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기뻐할 것들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명은요, 직업, 하나님 부르신 콜링 가운데 vocational,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명 부르시면은요,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어떤 직장인 되게 하셨어요. 이것도 콜링이죠. 근데 그 일을 따라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택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내 직업을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아니라니까요.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직업이 그들의 정체성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누구 간음이나 했어요?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웬일입니까? 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소명이 직업이라면. 근데 그들의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일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곳은 웬일입니까? 내가 사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사역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섬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섬기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쓸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군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자체가 사역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사역이고 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내가 목사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명도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들었으니 막 이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이 BC, 제가 있는 곳이 브리티시 콜럼비아예요. BC 암 캔서 소사이티라고 암 단체가 있어요. 제가 무슨 검사를 받았는데
암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대장 내시경을 해라. 원래 캐나다는 굉장히 느린데 진짜 바로바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그걸 편지를 뜯어보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설교는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까짓 거 막 이랬는데 막상 제가 암 이거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뭘 어떻게 사역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어찌했든 그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데 암 편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대장 내시경 했더니 치질이래요. 할렐루야. 예. 전 치질을 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 줄 몰랐어요. 원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그런 생각 든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 하려고 한 10여 년 공부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근데 갑자기 선교지 갔는데 병이 걸려서 진짜 3개월만 암으로 3개월만 살게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소명이 직업이면 제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내 사역이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어도요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섬기다가 주님이 나를 3개월 만에 불러 가신다면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 3개월 쓰신다면 아멘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재산, 내 생명을 쓰신다고 하면 내가 기쁘게 내어드리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그저 우상덩어리인 송아지예요. 금송아지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뭐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 복된 열쇠예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던졌는데 이 마이크가 지옥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지금 마이크로부터 지옥의 소리가 이 스피커로 다 들릴 거예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소리 여러분 들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주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때 교회에서 예수 믿을 걸 엄마가 교회 가라 할 때 예수 믿을 걸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도 지옥 갈 자들인데 마저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정지하면서 정지하지 않는 주님이 마지막 날 이 정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아 작은 섬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진노의 눈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덮어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의 진노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어린 양의 긍휼과 사랑이 대신 우리 가운데 덮어지니 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는 단지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천국 가니까 근데 천국의 열쇠를 이 땅 가운데 쓸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슬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안 써. 있는지도 몰라. 예? 이게 있는데 몰라. 여러분 고아 아니잖아요.
옛날에 고아원 보면요, 고아들은요 울지를 않대. 배고파도. 왠지 아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주거든요. 울어도 안 주는 거 알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딱 밥을 주니까 안 운대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집에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울어요? 12시 되니까 이제 울어야겠다 이래요? 그냥 배고프면 아무 때나 울어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아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란 말이에요. 마치 자녀가 고아처럼 울지를 않아, 기도하지를 않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푸는 거예요. 뭘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푸는데,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까 우상 송아지 하나님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기도는요, 이름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와, 자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냔 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란 말이야. 내가 배고플 때, 우리 할머니 때 할머니 배고파 그러면 밥 줄 걸 알아요, 몰라요? 할머니 안 줘요, 밥을? 반드시 줄 걸 알아요. 관계야, 관계. 내가 배고플 때. 여러분, 이런 자신 있는 관계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귀신처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섬겨야 되는데, 우리 섬기려고 왔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두려운 거야. 여러 가지 두려운 거야. 하나님 혹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실까? 별 두려움을 안 보내세요, 제발.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안 필요해. 미리 걱정하고 있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두려움은요, 옛날에 그 한국에 보면 호환 마마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정말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 잡아먹었대요. 진짜 산에서 호랑이 보잖아요. 눈만 봐도요,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 굳어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무섭대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호랑이 보니까 별로 안 무섭게 보이죠?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시는 분이 호랑이를 산에서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집착한 호랑이가 그냥 도망은 못 가고요, 공포에 떨면서 그냥 오줌을 싼대요. 몸이 굳어버린대요, 그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말들을 더 듣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멘. 괜찮아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냥 저 설교할 때 본인도 통화하세요. 그냥 뒤에서 끊겠지 않는다 10분을 하시더라고. 10분을. 그래서 오케이,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은 이제 목마를까봐 주전자들 설교하는 동안 주전자를 들고 water 필요한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마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섬기려면 그 정도 섬겨야죠. 그 정도 벨소리 갖고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담배 권한 분 있어요? 우리 담배 피실래요? 막 권하고 막 그래요. 교회 안에서 피시려고 나가서 피라 그래요. 대마초 권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키세요. 더. 진짜 설교하는 도중에 이 젊은 애들이, 한 고등학교 애들이 둘이
막 입맞춤을 하는데 진하게 키스하는 거야. 설교하는 생각이 딱 안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뭔들 하세요. 뭔들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3m가 넘는데요. 엄청난 거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니까 떨려야 안 돼요.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떨듯이 뭐라 하냐면 네 살을 발라서 짐승에게 주겠다. 공중의 새들에게 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 3m 넘는 거대한 장군이 얘기하니까 몸이 굳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40일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키도 조그만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웃겨야 안 웃겨요? 조그만 놈이 와서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그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와, 깡패가 너 죽여 해도요 벌벌 떨려요. 조폭이 와서 죽여 하면 떨려요. 살을 발라버린대요. 아, 무서워. 근데 다윗은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떨질 않아요. 왜?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는 없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예요. 45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3m 넘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야. 조그매. 이스라엘 군대도 보니까 별거 없어. 깔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니까 올려보는 거야. 야, 진짜 막강하다. 저 사람이 죽인다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더 작았어. 키가. 다윗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다윗이 키 큰 골리앗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보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니까요 도리어 우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기도도 못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나. 지금 기도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전부시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근데 그 전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장 11절 방금 12절 읽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확언을 이게 확실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2절 뭐라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 then, 영어로 then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란다.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야. 평안이야 라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면 then,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이 천국의 열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지를 못하니까 언제나 두렵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서로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기만 자꾸 갈구하지 마시고 자꾸 줘보세요. 밴쿠버의 어느 남자 집사님이
맨날 아내한테 쿠사리만 먹어서 그런지 어느 날 함께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후진으로 차를 쑥 뺀 거예요, 한 번에.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와, 당신 후진 잘한다. 오래간만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맨날 혼나다가 칭찬을 들으니까 이 남자 주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는 후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아유 그냥 후진으로 왜 가? 응? 그 사랑,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그래도 안 해주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후에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도무지 사람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벽이야, 방법이 없어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 많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와, 그럼 기도하면 나.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해요? 기도하면 나. 문제가 해결돼. 물론 이렇게 카지노 가려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전화할 때 주로 이제 누구 죽었어요, 칼 맞았어요, 자살했어요 이러려고 전화를 많이 해요. 장례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밥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지금 25년 목회하면서도 밥 사주려고 한 분이 있었어요. 웬일로 그 마을지라는 분인데 아내랑 부르는 거예요. 도그하우스라고, 이름이 개집인데 이렇게 그 도그하우스라고 레스토랑이에요. 개는 안 팔아요.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에게 밥 사냐 그랬더니 카지노에서 300불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해서 번 돈으로 목사에게 밥 사준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뭐 어떻게 맛있게 먹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원주민 선교하면서 막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이 교회, 원주민 교회 앞에, 저희는 원주민 땅에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원주민 땅 밖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다 원주민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원주민 땅 안으로 옮겨야겠다 해서 원주민들이 밴드라고 이제 거기 시청 같은데 찾아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 뭐 한다고 그 십자가도 3번 부셔버리고 간판도 막 부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램프라고 할머니들 올라오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램프라고 뭐라 하죠? 이렇게 그거가 공사한다고 뜯어버린 거야. 근데 계속 힘들게 계단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밴드에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근데 안 만들어요. 한 달, 2달이 돼도 안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원주민 교회 제 교회 아닙니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사역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로 주님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신경 안 쓸게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해주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막강한 천국 열쇠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믿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봐요. 한번 안 되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놀라운 역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야 될 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삶이 열리도록.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뭐예요? 우리 원주민들 같은 술과 마약으로 매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 풀게 해주세요. 소망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해서 뭐 하려고? 조금 더 받으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DCF라고 이제 제자훈련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여러분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학을 왜 가? 잘 먹고 잘 살아 가지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져서 좋은 돈 많이 벌어서 의사 돼서 변호사 돼서 약하고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더 잘 섬기려고. 그게 대학 가는 이유였었어요. 몰랐어. 내가 돈 많이 버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더 잘 섬기려고.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섬김 받으려고. 그건 사단의 권세가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더 잘 섬기려고. 우리 원주민 성도 중에 벌타라는 자매 있어요. 우리 이제 원주민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자매는 중고등부 교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지역에서 원주민이 리더 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마음이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로 풍성했어요. 어느 날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와달라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주셨는데 우리 커뮤니티 안에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커뮤니티 안에 콩팥이, 신장이, 키드니가 안 좋은 사람인데 내 키드니를 띄어서 그에게 주고 싶은데 남편이 못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 어떻게 주라 그래요? 아니면 그 잘 됐다, 두 개인데 하나 띄어서 주라.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너무 감동해서 자기도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벌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필이면 이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남편 술 마시는데 언젠가 콩팥 안 좋아지면 그때를 위해서 잘 간직해둬라. 나중에 남편을 위해서 그때 주도록 이번에는 좀 주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한편으로 너무 감동되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목사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어떨 땐 돈이 없어, 5불이 없어, 5,000원이 없어서 저한테 꿀 때가 있어요. 물론 갚아요. 이 자매는. 딴 형제 자매들은 그냥 가면 안 나와. 근데 이분은 갚는 거야. 그러면 이제 써라. 그러고 주는데, 없는 돈에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 겨울에 거기다가 남성용, 여성용 해가지고 초콜릿도 담고, 이렇게 하이진 같은 거, 여성들 하이진도 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백인이든 원주민이든 홈리스 나오면요, 그 노숙자들 보면요, 주는 거야. 아들이 그 모습 보고, 그 저희 월마트 큰 게 하나 있어요. 월마트에서 그 다음 날 점심 먹으려고 그 샌드위치 큰 롱푸시라고 긴 거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먹으려고 산 거야. 나오는데 백인 홈리스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한테, 벌타 엄마한테 그런 거야. 엄마 이거 반 잘라서 줘도 돼? 그런 거야. 줘라. 그런 거야. 너무 배고파 보이니까 내일 점심을 그냥 다 준 거야. 전체를. 여러분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막 사랑을 베푸니까, 섬기니까 아들이 그걸 본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 더 많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사람들이 때 섬김 받고 싶어요. 누림 받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어렵습니다. 저 가정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막힌 문들을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이렇게 잘 섬기려고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 천국 열쇠를 그냥 금송아지 만들듯이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혹시 구하지 않았나?